6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방선거를 통하여 또 정치적 하나님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6월을 보내면서 교회가 또 우리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은사장인 12장 14장 중에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방언과 예언을 교회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 예언과 방언을 행할 때 어떻게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모인다는 건 이제 공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런 것이 교회 예배의 어떤 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시는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부르는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노래. 근데 이 신령한 노래는 무슨 뜻이냐면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 왜 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할 때는 찬양과 함께 우리가 요즘 찬송가 할 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즉흥적인 어떤 감동을 따라서 하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건 그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이렇게도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신령한 노래 형태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의 형태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스라엘 갈 때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께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께 물었더니 지금도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그렇게 예언하고 뭐 신령한 노래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찬송시도 예언적 형태로 지금 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예언적 형태의 가르치는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하고 계시나 방언과 통역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의 모든 목적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한 은사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13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useless,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의미 없다, useless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모든 것들을 따라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그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건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방언 기도는 대표 기도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원래의 취지, 하나님 오는 시간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귀 기울여 듣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한 방식으로 하면 이게 과열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도 할란다 하면서 자기가 막 자기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무질서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막 저 사람도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저 사람도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막 무질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의 모든 목적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것이 교회에 아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 기도할 때 그냥 방언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방언 기도는 혼자 개인 기도할 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돈 것인지를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내한테 이런 감동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그걸 분별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진주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그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한 명 있었던 것이 새 가족이 한 명 있었는데 꿈을 꾸면 그 다음 날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른 분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꿈을 꾸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진주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이제 진주시 전체에 기도 코디네이터를 할 때였기 때문에 기도팀을 섬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는구나.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요. 사단도 우리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새 가족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꿈을 통해 그 다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점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맞춰줘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꿈이 진짜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일들이 정말 꿈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너 오늘 물가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뭘까요? 그 사람의 꿈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 물가로 가지 마. 이제 물가로 갈까 봐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쓰는 아주 웬만한 교회 가면 이런 일들이 한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새 가족도 이제 잘 모르니까 자기에게 영적인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러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그 새 가족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사나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또 사단도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은사는 오히려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긴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말에 누구의 권위를 쓰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할 때 이 표현을 처음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딨냐, 세상에 성경이 전부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권위를 씌우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통제받아야 될까요?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1세기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성숙되지 못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건 반드시 어디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을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권위자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함께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권투를 하는 사람이 물론 1500전 1500승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1500번 게임하는 동안 1500번 다 이기기는 힘들겠죠. 지기도 하고 무승부도 하고 KO로 이기기도 하고 판정으로 이기기도 하고 판정패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딴 길로 갈 수 있으니까 하실 줄 모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 듣는 확신들이 얼마나 내 듣는 귀가 연약한 인생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시면 기도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말씀 앞에서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세상의 이방인 가르치는 그런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자칫 자기의 느낌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기도 한번 할 때 어떤 내 가운데 어떤 감동이 일어난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감동이나 기도 가운데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대신 완전하신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들은 침묵해 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이제 예서에서 배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퍼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링. 이건 뭐 그 음성 듣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런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홀로 가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는 다 퍼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는 건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니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니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작은 한 퍼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차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는데 내가 틀림없이 만졌다는 것이 확실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기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지? 그 사람이 들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못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본 것은 기둥같이 생기는 거였지만 또 혹시 다른 분은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퍼즐들을 다 맞추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군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군요.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건 그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고 또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한 것이고 자신이 본 것이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오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 세우신 권위지.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전체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이것이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이 퍼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림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동측이야. 우리는 장자 교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 이건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겸손하게 통합 측의 의견을 듣고 순복음의 의견을 듣고 감리교의 의견을 듣고 침례교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단을 이렇게 나누셨지만 이건 다름이 아니라 다양함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에게 주신 감동을 말하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죠? 꼭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통하여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함께 발견해가는 그 즐거움이죠. 이런 성숙함이 까지 가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막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게 하셔서 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때 내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나를 어떻게 이끄셔서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기독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예를 들어서 예언을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있으면 예언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입 벌려 이렇게 하면서 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오시는 분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이 지금은 저분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자신을 침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깊은 신앙적 성숙을 통하여 통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언이나 방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이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면 이게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숙한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발을 한 발짝 싹 빼주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자기의 발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발짝 들어오고, 세 발짝 들어오고, 네 발짝 들어와서 이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놔주고 이분은 싹 빠져주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자신이 세운 교회였지만 새로운 분을 세우고 자신은 점점 사라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뭐냐 하면 그분이 이 안에 아직 어린 영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 발을 빼주는 것이죠. 방언과 기도할 때도 진짜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함께 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함께 한 퍼즐링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은 솔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독창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 기도하실 때 하시면 되죠. 지금 우리는 나는 테너 베이스와 음을 맞추고 소프라노는 알토 맞추고 여성 파트는 남성 파트와 함께 화음을 만들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목소리의 밸런스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의 밸런스에 맞춰주는 것이죠. 33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이렇게 연합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여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언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라는 뜻이겠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분별한다고 이제 손을 든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서 그 기도에 대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분별하면 되는데 계속 시비를 걸듯이 손을 들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 맞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과 건강하게 질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건 아니에요 하면서 이 공동체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죠. 지금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아직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분이 이제 어떻게 2에서 7을 빼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못 빼거든요. 막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지금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또 여기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집에 가서 좀 언니나 또 한테 공부를 조금 먼저 따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당시 일정. 그래서 막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전부 아는 것처럼 해서 막 질문하고 막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다 아는 거. 처음 하나님 음성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시작할 때는 그분이 막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자기가 들은 게 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참 이제 어렵죠. 이제 전체 화음을 내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그런 여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언하고 있거나 방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성경,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건네는 명령, 지금 사실 고린도전서는 그거로서의, 성경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그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명령을 이만큼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훨씬 더 후에 이제 성경의 권위로 이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훨씬 더 좀 뒤이니까.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그 목회자의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품위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질서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품위 없게 막 여기서 시끄럽게 막 거칠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답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유흥열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막 저희 학교에 들어오셔서 처음 받는 학생이 저였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연습을 할 때 5분씩 이렇게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왜 그런 분들 계셨어요. 탁 치면서 하시는 분, 그런 분들 계시고 습관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억수로 좀 막 하고 이러니까 그 교수님이 늘 웃고 계시고 늘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한 번은 조금 정색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보배롭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전달하는 자가 이게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아주 귀한 것을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전달해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품위 없게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지만 들고 가는 사람이 막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꿈이란 뜻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거라고 얘기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전하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오늘날 막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예언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막 예언이 옛날 1세기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리더십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공동체 전체에게 통제를 받는, 겸손하게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난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설사 그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진짜 보고 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한 건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겸손함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 혼자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두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건강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바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겸손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과 방언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질서와 품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기 어려워서 낙심하고 또한 고민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아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말씀 안에서 통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의 하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 의해서 통제받는 교회 되게 하시되, 공동체 전체에게 통제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의해서 통제받기를 기뻐하고, 내가 혹시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교회가 있어서 나를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런 안정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하나님, 내가 틀리더라도 교정해 줄 하나님 안전장치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교정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무리, 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른 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바른 길 인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고수 시무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건축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송성현 하원부 집사님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한 발짝 이상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1km를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게 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 순간순간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km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 1km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나는 걸어갈 수 있는, 이제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오만함이 제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게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예물을 드렸는데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친절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 겸손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친절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